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5월 달은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저는 이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됩니다. 사회의 가장 공동체의 뿌리가 뭐냐? 가정이죠.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은혜로운 가정은 은혜로운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왜 이 가정의 달에 성령 강림절이 있을까? 성령 충만할 때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성령을 주시지만 가정 단위로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가정이 누구냐? 고넬료 가정이에요. 따라합시다.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다. 제가 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간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가 자녀가 지금 저희 부모님이 장로 권사입니다. 목회자 가정 아니. 제가 어디 가면 자꾸 저보고 물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이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거 아니고 저희 부모님은 다 장로 권사였죠. 그런데 저희 가정이 독특한 점은 뭐냐면 가정 예배를 자주 드렸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옛날에 부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이 7층에 있었어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지금도 KBS 방송국이 있고요. 그 옆에 화목맨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고, 거기에서 우리가 입주를 해서 광안리 바닷가에서 가까워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에 한 10시쯤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막 성령이 임하니까 12시가 넘어갔어. 근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회개가 터지고 막 방바닥 때리고 막, 지금 여러분 이런 층간 소음이 보통 문제가 아니. 그때는 별 의식이 없었어. 밤 11시 12시가 되는데 막 뛰면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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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막 6층에 있는, 제가 7층인데 6층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초인종을 눌러도 안 되니까 문을 두드려. 우리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쾅쾅쾅쾅쾅쾅 그러니까 그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시끄러울 줄을. 그냥 어머니가 예배를 인도하신 거죠.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가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 집이 한 말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우리는 방구도 안 낀다 이거야. 소리가 들릴까 봐. 야, 내 그 말이 아주 충격을 받아. 밑에 집에서 소리 들릴까 봐 방구도 안 끼는 집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 당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죠. 그거는 잘못했다고 했죠. 12시가 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지금 목회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저희 가정도 물론 다 은혜로운 가정이고 행복한데, 여러분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부부잖아요. 남편과 아내인데 일단 둘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유대인이 볼 때는 이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인 모델을 찾아야 되고요. 성경에서 영적인 원리를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가정 위기죠. 2017년이지만은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복지 포럼이라고 하는 이런 잡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한국 가정의
46.1%가 가정의 위기를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전체 가정의 반 정도가 뭘 느낀다고요? 위기를 느낀다. 따라합시다. 가정의 위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정의 위기예요. 근데 그 가정의 위기의 원인을 보면은 가장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경제적인 위기가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47.5% 위기를 경험한다는 가정 중에서, 그다음에 뭐 자녀 양육이라든지 부모 부양에 대한 어려움, 그것이 31.7%, 실직이라든지 취업 문제 이런 것도 24.3%.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질병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뭐 이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의 위기가 오는데, 여러분 이거 해결을 해야 되겠죠.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이거 국가가 해결할 수 있어요? 국가가 해결할 수 있냐고. 한계가 있어요. 이거요, 경제적인 위기도 물론 중요하고 다 가정 구성원의 질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해결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외면해. 이 영적인 부분들을 외면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요즘 상담의 시대니까 자꾸 모여서 어디 가서 상담 받으면 된. 여러분, 저가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상담 받아야죠. 부부간에 상담도 받아야 되고 부모 자식들도 상담 받아야 되고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이 또 상담 프로그램 하니까 또 잘 봐야 되지만 더 확실하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성령이 임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좋은 상담자시다. 성령을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자녀의 불만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성령만큼 좋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달에 성령 강림절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이걸 자꾸 제껴놓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뭐 해결이 되지도 않겠지만 노력을 하겠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이 임하기 바랍니다. 시작.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가정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자. 이게 뭐 어렵습니까? 예? 모여서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보자.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경험이 없는 거죠.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보고 뭐 목회자가 되라고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심각해지고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끊었어요. 저하고 6개월 동안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아니 부산대 공대 잘 다니다가 갑자기 신학교 간다니까 날 보고 너까지 가려느냐. 우리 아버지가 한 6개월 정도 말씀 안 하시더라. 교회 장로니까 뭐 가지 말라고는 말 못하고 그 길을 네가 가려고. 야. 근데 나중에는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는 회개하시고, 왜 큰 자식 바쳐야 되는데 못 바쳤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더라고. 저는요, 이 모든 저의 가정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담자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자가 있어요. 근데 왜 이분을 안 찾아요? 찾읍시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사춘기 성령이 임하면 끝나요. 사춘기는 뭐냐면 영적 정체성을 찾는 기간이에요.
정체성을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기간이 그때가 바로 사춘기예요. 이런 독립운동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우리가 이거를 애착 대상을 찾는다고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애착 대상을 찾아. 어머니 아버지가 애착 대상이었는데 불완전합니다. 나중에 크다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말고 다른 애착 대상을 찾아. 그런데 그 애착 대상 중에 가장 완벽한 애착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평생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완벽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답이 안 하겠어.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완벽한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래서 청소년기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성령 충만해야 돼.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자꾸 다른 길을 가요? 해결이 안 돼요. 가정의 위기, 위기의 시대 극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 가정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굽니까? 고넬료예요. 우리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10절 보세요. 시작. 그리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해. 성령의 임재가 있어. 그러면 물질의 문제도 어떻게 해요? 해결이 돼요.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왜 성경을 안 믿느냐? 이게 성경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 몸에 뭐가 되고? 양약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건 성경이고 진리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죠. 강건해지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이 영적인 원리를 벗어나서 다른 쪽을 찾아가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돈이 있다고 계속 돈이 있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할 거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 부자 농부와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쌓였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다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나? 가장 어리석은 부자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이 성령 충만하면 거기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본인들이 경험해야 돼요. 부모님이 경험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경험해야 돼요. 왜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느냐? 직장 구할 때, 결혼 대상자 구할 때 하나님과 의논해야죠. 자,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1절과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이 뭘까요?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건은 성경적 끼고 목소리 깔고 교회 열심히 참석,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는 경건의 외적인 것이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경건은 뭐냐? 온 집안과 더불어 누구를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해.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들을 구제해.
여러분 옛날에 정복국가의 장교들은요 구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빼앗고 착취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되니까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베푸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이 무엇이냐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목소리 깔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세속에서 지키는 거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고넬료요. 가장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영적인 가장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안 믿을 수 있고 또 아내가 안 믿을 수 있고 또 요즘 1인 가정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바로 교회 가정의 가장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넬처럼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런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고.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뭐 굉장히 뭐 죄도 많이 짓고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데 성령 충만하대.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그렇게 성령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경건한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성령이 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은 없어요. 성령 자체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영은 거룩한 마음이 임한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성령이 임했다? 그거는 여러분 성령을 가장한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디 가든지 성령 역사, 성령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죄를 지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근데 뭐 입만 벌리면 성령이 임한다. 무슨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경건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에서 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제일 먼저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내 마음 그릇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기도의 눈물로 깨끗하게 씻어요. 그 깨끗한 마음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 경건한 마음이 임하는 거죠. 깨끗한 마음이 임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이 경건하고 우리가 경건한 가장이 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가정이냐?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가정에 임해요. 여러분 오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였어요. 첫째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순종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10장 3절,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한 3시쯤 됐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넬료한테 말합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구제를 받으셨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 이게 경건이라고 했어요. 기도만 경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구제도 경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구제를 뭐예요? 받으셨다. 상달했다. 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라? 요빠로 보내. 요빠 가봤잖아요. 이야, 요빠 아름답습니다. 요빠. 거기에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가서 빨리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고넬료는 뭐예요? 이방인이죠. 신분적인 차이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는 백부장이고, 베드로는 뭐예요? 물론 사도지만 직업적으로는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 그런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빨리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그때 이 고넬료는요,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고넬료의 뭐예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한다?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합시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감동을 받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집에 가서 함께 엎드려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임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순종을 볼 수 있는, 누구의 순종이냐? 베드로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 어렵죠. 그 당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백부장이라도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데, 예? 유대인이고 함부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신 거야. 먹지 못한 것들이 가득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베드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이건 율법에 금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 금하는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여러분, 율법을 누가 만드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데 왜 안 먹습니까? 자기가 먹어야지. 이 보자기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요. 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먹을 수 없는 짐승들로 가득해. 오 주여, 이건 저는 먹지 못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는 먹어라. 3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누가 와요? 종들이 왔어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고넬료 백부장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시작. 빨리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인 척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장벽을 넘어서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이 장벽을 넘어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쉽게 얘기하지 당시로 볼 때는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예요. 하지만 그 민족적인 장벽, 종교적인 장벽 딱 뛰어넘었어. 왜? 누가 깨끗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깨끗.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 그 베드로의 순종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성령께 순종해서 이번에 선교팀이 갈 겁니다. 가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역사는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사람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대표로 가는 거고 우리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가가지고 우리가 뭐 가서 여행이나 하러 오겠습니까? 가면은 이번에 보니까 그 스케줄이 생각보다 빡셉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 만날 겁니다. 말이 잘 안 통하기도 하고 뭐 어눌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할 거예요. 무엇을 통해 역사할까요? 우리의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순종이 있어요. 삼중 순종이야. 첫째는 누가 순종했어요? 고넬료가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순종했어요?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순종한 줄 아세요? 온 가족이 순종했어요. 아니 고넬료가 가족들을 모으고 자 우리 베드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올 텐데 우리 같이 은혜 받자. 아예 아버지 싫어. 아버지만 해. 아버지만.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아버지만 뭐 기도하다 응답 받았으니 아버지만 하시고 우리는 싫어요.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 가정에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10장 24, 25, 26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장 사도행전 10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 일어서라 나도 살아. 보세요. 이 얼마나 어떤 태도예요. 주의 종이 오니까 비록 신분적으로는 차이가 많고 민족적으로도 서로 다른 민족이지만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고넬료.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참 경건하고 은혜로운 가족이에요. 성령이 임하실까 안 하지? 이게 안 임하실 거예요. 벌써 그들은 은혜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벌써 은혜가 임했다. 벌써 이런 태도 자체가 역사가 나타나. 제가 오늘 딱 보면은요, 벌써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마음의 태도예요. 고넬료가 막 자기와 온 가족을 모아놨으면 그 중에 어떤 가족도 거기에 반대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은혜 받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겠지요.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부흥회 한번 해주세요. 아멘 안 하죠? 아멘.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부흥회 해주세요. 하고 강서로 김상명 목사를 초청하면 갈 거야 안 갈까요? 지금 그런 거예요. 베드로한테 와서 우리 집에 부흥회 좀 해주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 전에 신방하면서 어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냥 부흥회 하듯이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 말을 들을 때 무엇이 언짢게 생각나냐? 이 고넬료 가정이 생각해요. 마음가짐이 다르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순종한 것이고요. 두 번째 누가 순종했어요?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세 번째는 온 가족이 순종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귀한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충만히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1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못 가겠다.
그 땅에는 사람들이 다 거인들이에요. 엄청나게 성벽도 높아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눈. 왜 육신의 눈을만 보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신명기 1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누릴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정이 누리는 거예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그의 가정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밟고 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 고넬료 가정,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그 이방인의 가정 중에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축복을 받은 것은 그들의 뭐예요? 순종이다. 오늘도 순종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장 44절에서 48절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여있는 그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현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10장 44절에 48절 우리 한번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모여서 따라합시다.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합심해서 혼자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모여서 은혜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더 성령이 임하십니다. 가족들이 또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여서. 여러분,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마음이 서운하고 힘들다. 딱 모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들을 거예요. 다 모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해요.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 매일 하기는 어렵겠지만 반드시 1년에 몇 번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부흥회 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가정 부흥회 한 번씩 합시다. 시작. 한 번씩 하세요. 한 번씩 하세요. 아멘. 한 번씩 하세요. 뭐 가서 여행도 가고 다잖아. 여행 가서 해요. 그냥 여수 같은데 뭐 저 제주도 같은데 가면 가서 맨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한번 저녁에 모여가지고 뭐야 불길 같은 성신 할렐루야 한번 해야 한 번 해. 얼마나 좋아. 거기가 교회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지. 맨날 모여가지고 밥이나 먹고 완전 맨날 그것도 좋지만 모여서 한번 가정 부흥회 1년에 한 번, 두 번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정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오고 한번 할 때. 자, 강집사, 김집사, 자, 차장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손녀도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다 목사 가정이고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자,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방언을 했다. 따라합시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였다. 보세요. 방언이 있어요. 이게 방언은 육체적으로 주의 성령이 임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뭘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했다. 여러분 방언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방언을 통해서 깊은 주님과 교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 받았는데도 지금 방언을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좋은 차를 세워두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차를 계속 세워두면 어때요? 아낀다고 차를 계속 세워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씩 자꾸 차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 충만했을 때 방언 받으셨으면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물로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주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고 물 세례 받았다.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물로 침례를 줘. 이게 무슨 맛이 뭐냐? 성령은 양자의 영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슨 말이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레 침례 주는 거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중생케 하는 성령의 역사와 충만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충만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물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침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넬료 가정처럼 물 세례 받기 전에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침례를 먼저 받아. 제가 침례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방식이 침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세례식을 1년에 한 차례 하잖아요. 8월 달에.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예수를 성령으로 물로 침례를 안 받았지만 먼저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히 받을 수 있어. 그런 분들은 나중에 빨리빨리 침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히 임할 수 있다.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런데 여기에 언제 뭐가 있냐?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경건한 가정,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가정은 성령이 임하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뭐 자녀들 여러분 키우기 힘드시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걱정거리가 많더라고 보니까 결혼시키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계속돼도 막. 그래도 모아서 1년에 한두 차례 뭘 받아야 돼? 성령. 여러분 가정 부흥해 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